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진짜 의미,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들이 누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보면 세상이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 믿는 사람 경우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이 구분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나오는 유일한 절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일반적으로 하늘하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거기서 계획된 일인데 거기에 이제 하늘들이 나오거든요. 이 하늘들은 주님 오시는 그 공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들로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장막 치는 하나님의 장막은 막 교회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장막 칠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런가 하면 마귀가 분을 내서 이 세상에 막 활동하고 있을 때 거기 나오죠. 이는 이유가 나오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이때의 너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돼 있는데 이때는 언제일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결박돼서 무저갱에 들어가 천년을 지내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 교회가 굉장히 마귀의 활동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주님이 오시기 한 7년 전쯤에 엄청난 이런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볼 때 야 이게 7년 한란에 들어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곧 들어설 건가? 그런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육체를 공격하고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육체를 범하는 권한을 주셨죠. 언제까지? 거기 보면 내가 활동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아담도는 흙의 티끌에서 샀으니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담의 육신을 흙의 티끌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귀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는 더욱더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는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비보가 아니라 나쁜 소식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가까웠다는 그 신호인 것입니다. 그 자꾸만 신호가 왔는데 신호를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신호를 보고 오히려 주님과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그 기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상에 있을 일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보통 장례식에 가면 이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바로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천국은 다음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성경에서 같은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과 마귀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것은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애써 들어가려고 해야 천국의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천국 문에 서서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 자기들 천국에 안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갈 때라고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 전에 기도하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십자가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라면 여기에 모든 엑기스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때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무엇이죠? 뭘 존귀하게 높인다는 말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너무나. 근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시죠? 영화보다 영광. 근데 영광도 사실은 우리말로는 조금 뭐 영광이라는 것은 특별한 빛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스럽게 한다는 단어는 독사조라고 합니다. 독사조. 헬라말로 독사조는 비밀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둘씩 벗겨지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 갖고 그의 아내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과정을 미리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계획이 바로 드러나는 것. 그걸 성경의 용어는 독사조, 그러니까 영광. 근데 우리말 번역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참 막연한 말로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놓고 기도한 장면은 빨리 피를 흘리게 해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그걸 해달라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때때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때 그 하나님의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예수님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만 믿고 나 구원받았다 끝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그 거듭난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바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에 큰 비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점점 어떤 모습으로, 어린 신랑의 모습으로, 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아내의 모습으로, 그렇게 돼서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이루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과정에서 혼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중매쟁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매쟁이는 특별히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그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가 결혼할 대상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천으로 중매했음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도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럼 중복되는 일이에요. 사도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사도의 말을 들어서 바로 기름 준비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지, 사도들이 일을 못 끝낼까봐 우리가 사도를 돕는 일, 도와주려 되겠다, 그런 일은 좀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의 일을 지금 돕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 목사, 선지자, 또 복음 전도자, 선교사, 그런 분들은 사도의 일을 도와서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성도들의 본인의 일은 바로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과 그의 아내 된 신부가 결혼해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입에 발리도록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믿는다, 예수를 내가 믿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에 변하는 모습을 추구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바라기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지만은 해바라기 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결국 움직이는 방향,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그것을 향하여 믿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믿는 자.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면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멸망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영생 얻고. 근데 이걸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으면 멸망,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한자로 하면 길영, 생명의 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도록 영원토록 산다는 뜻이 돼버렸어요. 이 번역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끝이 없는 시간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어 조의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사는 거고요, 생명이고,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바로 천국 시대죠. 마귀도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바로 영생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그 멸망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헤어져서 지옥에서 지내는 것, 그것이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어가지고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 교회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사람, 지옥에 빠져서 천년 동안 금식하는 사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생기는 일이고, 그 일이 세밀하게 설명된 것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장성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양들, 염소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원어에는 예수님이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양도 새끼 양이 있고 장성한 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장성한 양. 그러니까 장성한 양이 되려면 목자가 주는 꼴을 잘 먹으면 장성한 양이 되는데 새끼 염소는 어떤 경우일까요? 양으로 출발해서 갑자기 나중에 끝에 가서 염소가 먹는 걸 먹어서 염소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뭐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은 누구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심판자석에 앉은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제대로 잘 한 부분도 그러니까 배우하지 않고 잘 대접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장성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꼴을 잘 먹은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내용을 대충 보고 다른 내용들을 먹고 무슨 새끼 염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심판 결과가 나오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새끼가 염소가 된 사람들, 성도들은 한 시대의 벌에, 영벌에, 그러니까 영벌은 한 시대의 벌이고요. 영생은 한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양들은 한 시대의 삶. 이 한 시대는 천년.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거기서 쫓겨나고 천년 지옥에서 벌 받느냐, 그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과 부활 후에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영생을 얻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걸 못 받으면 영벌에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예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다 올라가서 심판받고 거기서 천년왕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 때에는 이기는 성도들은 공중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의 몸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의 몸으로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공중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우리들이 이긴 자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치할까요? 지상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일도 몰라.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전부 다 공중에 올라갔어. 무덤에 있던 자도 올라갔고 살아있는 자도 올라갔어. 대사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다 변해서 몸이 변해갖고 공중에 다 올라가는데, 거기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거기에 머물러서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사람과 거기서 지옥의 불바다에 떨어져서 천년 지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100%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은 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까요? 마귀가 없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천년 동안 너무 좋은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통치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들에게,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가 누군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 만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육체라는 단어예요. 영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 육신의 몸을 이끄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죠.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육신의 몸을 이끄는 사람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쓸쓸히 공중에서 통치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영생을 주어서 이제 통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아무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누가 더불어? 이기는 자, 우리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요? 영생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생, 한 시대의 삶을 주어서 천년 동안의 삶을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게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과 몸을 맞대고 피부를 맞대고 같이 지내는 때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거나 그 사람과 같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은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시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법을 썼어요. 지금은 잘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때 와서 1000년을 예수님과 같이 지내다 보면 예수님을 크게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안다는 단어는 몸으로 경험한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몸으로 경험한다는 단어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동침이란 단어가 야다, 안다는 단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아니까 그 아들이 가인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몸으로 부대끼면서 경험하는 것을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걸 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알게 될까요? 바로 공중에 올라 만나서 그분과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성경에 쉬운 한 번 나와요. 구약에 4번 나오고 신약에 47번 나오는데 이 영생이란 뜻의 정의가 나오는 것은 딱 한 군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영생이 가지고 단어가 사용되기만 했지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받을 만한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는 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때도 우리 다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때 그 영생은 막연한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몸을 맞대고 피부를 맞대고 1000년 동안 같이 지낸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믿으면 바로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그걸 향하여 믿으면 바로 뭘 하죠?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는 마귀가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것을 예수님이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권세인데 같이 다스리니까 이게 이기는 자가 같은 권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왕국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제일 좋은 부활. 예수님 오셔서 부활했는데 그때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혼인잔치 가진 사람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영생하리라. 그거 똑같은 거죠. 영생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리라. 천년왕국 시대의 다스림의 대상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땅에 있는 100%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은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땅에 있던 불신자들, 100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살던 불신자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불태워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그러니까 무정에서 나온 거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성도들의 진영,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사랑하시는 그 성,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있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불신자들, 천년은 잘 살았지만 결국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성도들을 해치러 갔다가 거기서 불태워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부활해서 공중까지 갔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삶,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죠? 첫째 부활이 아니라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니라 불행한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지옥에 가는 부활을 하는 거니까 불행한 부활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지니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맷돌을 달았으니까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일까요? 1000년 후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1000년 후에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불못에 가는 것이고, 다행히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혼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이렇게 번역되는데, 육의 몸이라는 번역이 아니라 혼의 몸. 왜 혼의 몸일까요? 혼이 들어와 살고 있는 몸, 이런 몸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 언제 없어지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흙으로 보내고 우리 영은 이제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것이 부활할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혼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과 나중에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 혼의 몸은 죽여도魂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건 누굴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했죠. 무정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육신의 몸, 홍의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그것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문제를 당하고 뭐 그런 일을 당하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를 두려워하라고? 영의 몸을 입었을 때, 부활했을 때 거기에서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과 부활 후에 있을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아주 예수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지금 한시적으로 사탄이 무적행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체를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아담의 경우는 19절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뺏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어떻게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천년왕국에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더불어? 이기는 성도들과 더불어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것을 다른 말로 공중에서 지내는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몸을 맞대고 천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것이에요. 영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헤어져서 천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죠.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을 만나서 같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일은 2000년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는 죽으러 오셨으니까 신랑을 만나는 일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지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금식, 예수님과 식사를
천년 동안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영생이란 막연하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피부를 맞대고 천년 동안 공중에서 그분과 통치하는 것이 영생인 걸 알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영생이 아니면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바로 영벌이거든요. 영생과 영벌.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바로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일밖에 없어요. 서너 가지 일 가지고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게 없어요.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면, 기름을 준비해서 혼잔치들에 들어가는 그 일이 되면 그건 영생의 길이고, 유감스럽게도 성령이 소멸됐다면 그것은 영벌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이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시간표가,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어려운 세대를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짜 영생의 의미를 달리 알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알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천년 동안 공중에서 같이 지내며 주님을 아는 기간을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